하나님의 은혜로 2026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성경 20회를 통해서 2026년도에 신강교회 표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동일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배워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사도 바울의 열정으로 기도와 전도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로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전도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전도로 신광교회가 올해 수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신광교회로 보내졌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전도를 실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요청으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첫째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십시다. 이런 요청입니다. 신강교회 성도들이 2026년도에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표를 항상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기도의 마음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셨듯이 2026년도에는 더 힘있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신강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마음을 같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들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의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감난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과 무리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듣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500여 명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절반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들이 사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무리가 기도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기도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도해야 될 강한 의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을 때 초대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성도들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투옥되었을 때도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에 기둥 같은 지도자가 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왔을 때 12절에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자마자 찾은 곳이 바로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의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기도로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오로지 기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의 힘이 기도로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아야 기도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역사적인 장소인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 성전의 완성인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쓴 120명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거점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강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2026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기적을 체험하였듯이 신강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은 항상 기도에 힘을 쓰자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에 힘을 쓰십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항상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말한다면 숨을 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한 1분 정도는 쉬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5분, 10분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명령을 사도 바울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라면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좀 나태하면 그런 얘기하죠. 요즘 기도를 좀 게을리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좀 나태하면 좀 열심히 좀 기도하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기도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항상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기도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회의에 빠져 그만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기도와 감사는 성도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와 감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감사가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는 것,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에서 감사와 기도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수반이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이 있을 때도 있고 더딜 때도 있고, 혹은 우리 생각에는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이지만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구하면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구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깨어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주의를 집중하여 조심하며 깨어 기도를 계속하라는 당부입니다. 왜 성도들이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할까요?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 강교한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마귀는 유혹하고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하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대로 잘못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 응답이 있은 이후에도 성도들이 기도 응답에 대한 불만족이나 불신으로 계속적으로 미혹하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바울은 당부한 것입니다. 마귀의 주요 전술은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는 어떻게 알았어요?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뱀이 유혹을 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은 거예요.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응답에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더디더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항상 깨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에 힘을 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사할 일이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도에 힘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당부했습니다. 3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항상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권면한 후에 이제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요청을 시대적으로 본다면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있는데 성도들에게 나를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편지를 마무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강력한 기도가 힘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라도 낙심하거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부탁했습니다. 에베소서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와 거의 흡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세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목적은 전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하였던 이단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도록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감추셨잖아요. 그것을 이제 드러내 보이신 것이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비밀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도록 기도해달라는 이 요청은 바울에게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그가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 가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 소원한 대로 로마에 왔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감옥에 갇히지만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최적의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다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매임을 당한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기보다도 이것조차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와 가정이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세우셨다는 분명한 소명의식과 복음 전파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태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기도의 동역자로서 성도들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도로 힘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도 신광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동역자로 기도를 실천하여 가정과 교회가 상생할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2026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먼저 기도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십시다. 매일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할 때 신광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침과 저녁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항상 기도에 힘을 쓰십시다. 여러분의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여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됨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2026년도 기도와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2026년 기도의 동역자가 되십시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그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됐지만 성도 여러분, 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 2026년 신강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6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할 때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감사함으로 영광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동역자로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많은 감사와 많은 기쁨을 저희 가정과 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힘을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